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가운데 저희들 오늘 또 부르셔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새 힘을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신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고 또 새로운 항생체가 발견되어서 하나님 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마음껏 저희들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기고 또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사람께서 아버지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주릉주릉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억눌려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아버지여 재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는 아니 이 모든 아버지여 이 재난들이 말세의 증거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세가 이것이 아버지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새 희망을 주는 귀한 기회인 것을 깨닫고 어둠을 다 신속히 지나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들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신 그 뜻을 받드는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우리 지역 가까운 데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열왕기의 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데 이 내적인 적이 있고 외적인 적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희망을 향한 행진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쏘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할지라도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 앞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시간 오랜 시간을 가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굶주림이 극하니까 자식을 먹는 것 잡아서 먹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엘리야 때문이다. 왜 그랬느냐? 이유는 이 아람 군대가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만 하면은 누군가가 밀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곳에 싸움 털어나가는 것을 미리 알고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가로막아가지고 자기들 도저히 갈 때마다 이건 누군가가 틀림없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것을 밀고라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원인을 이제 결국 알고 이스라엘 왕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굶어 죽고 지금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엘리사의 이 선지자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굶는 것 이거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 그리고 엘리사를 목을 베어서 죽이라고 그런데 하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인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때 엘리사가 그러거든. 내일 아침 이맘때 되면은 여기 밀가루와 보리가 풍성하게 묵을 것이 넘치도록 채워진다. 이게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 옆에 그 성을 지키고 있던 이 이스라엘 한 장관이 그 말을 듣게 뭐라고 비아냥거리냐 하면은 하늘에 창이 있어서 창에 문을 열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듣고는 하는 말이 그 장관인데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이 풍성한 이 음식을 보기는 분명히 보지만은 당신 보지 못하고 당신은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게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는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항상 이 적이 있거든요. 그 적이 내적인 적과 외적인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적과 외적인 적을 물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된 일과 또 나아가서 환경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적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희망이잖아요. 그 희망을 가지는 사람은 내적인 적을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절망이 때로는 희망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가 참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복이라는 것을 기준을 보면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엘리사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를 목베르고 죽이려는 하인이 왕이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일 이맘때에 풍성한 하나님이 먹을 것을 보내주신다. 그걸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 결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선택이에요. 선택. 내적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환경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거기다가 빼앗겨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이 선택은 본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내가 뭐 말씀을 내가 뭐 어떤 때는 믿어지고 안 믿어질 때가 많잖아요. 무조건 선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한 이 약속의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뭐 우리가 뭐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인가? 사실 뭐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것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피 흘려 죽게 하신 것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을 결국 뭐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내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내적인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고 뭐 아무런 뭐 증거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나가고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믿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천지를 지으셨다는 그 증거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인간의 허물 죄 때문에 죽게 하실 뿐 아니라 부활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 가시면서 다시 세상의 심판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내적인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그냥 이거 좋은 말씀이다. 뭐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렇게 살면은 좋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나가는 그 말씀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믿는 사람은 내적인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문제가 다 회복이 되잖아요. 성경 속에 해답이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맹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으시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함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무조건 그것이 우리를 괴롭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주는, 넓게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성경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문제가 칸에 도달되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 만나져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만나져요?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문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해답을 안 받으면 길이 없다고 할 때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성경 읽다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냐 안 믿느냐는 것은 이 우리 본인들의 마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적을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히 내일 기다려봐 이 말이거든요. 예, 내일 기다려봐. 하나님 계신 증거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볼 수 있는 거야. 예. 그 말을 들었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장관과 같이 하늘이 창을 낸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자리에서 바로 엘리사가 그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음식을 보기는 보지만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을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장관의 음성과 같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을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문둥이들이 행진 외적인 적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외적인 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째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기 지금 이제 뭡니까? 자기들이 성문 입구에서는 이 사람 성문 밖에 지금 그 입구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포인은 쭉 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이 몸도 병들었어요. 그런데도 환경이 어땠어요? 환경도 지금 죽음 직전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무엇을 결단해서 살 것인가? 이 4사람의 문둥병자의 마음의 자세예요. 예. 마음의 자세가 이것이 결단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결단을 내 문둥병자는 한 거예요. 여기서 뭘 했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면 성 안에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거 가서 죽는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는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을 거고 여기 앉아서도 있으면은 굶어 죽을 거고 방법 대책이 없잖아요. 이들이 희망을 걸어본 것은 뭐냐? 먹을 것을 있는 곳을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곳은 오직 적군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에 쳐다가서 내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거기 가서 우리가 좀 얻어먹고 살자. 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단을 하고 주저앉아 있은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외적인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내 문둥이가. 이 결단이 그냥 마음에만 생각만 가지고 그래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몸으로 행동을 한 내 문둥이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외적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적인 문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 외적인 환경이 일어나는 문제, 여기 지금 내 문둥병자의 외적인 이 적이 누구예요? 아람 군대예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요, 그냥 이 본문의 말씀을 가고 그냥 쉽게 그래서 그래가 살았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예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여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이거 행동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죽을 것 생각해요. 코로나 병이 특별한 사람 죽겠지. 지금 코로나만 가지고 생명이 이어집니까? 지금 태풍 때문에 생명들도 많이 물에 떠내려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죠. 이렇게 장마가 오래도록 있은 일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재난도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 환경은 안 보이는데 이 환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다윗도 보면 우리가 알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간데 여호수아 시대도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 환경 똑같은 환경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0명은 부정적으로 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보여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그건 누가 들어갔어요? 10명은 못 들어 2명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이걸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우리 믿음이란 것이요. 이게 그냥 윤리 도덕으로서 끝나버려요. 생명과 이어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이 계셔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소유하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 여러분 극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지금 여기 뭐 사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거기 있었다면 내 문둥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결단을 하리라고 봐요. 그렇게 몸으로 행동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일해요. 예.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의 이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 그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 자기들은 뭐 이렇게 그다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신을 메뚜기 같이 그려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가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나를 어떻게 볼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병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대충 살다가 그냥 오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오늘 내 문둥병자의 그 외적인 환경을 물리치신 있는 그 기회가 그 길이 열린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셋째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이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믿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명의 문둥병자가 그것을 결단을 하고 그것을 결심을 단단히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 많이 하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고 기쁘고 좋을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위기에 처해 있고 큰 내가 참 문제가 더 있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이룰 수가 있는가는 언제 이룰 수가 있겠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예요. 오해를 받을 때예요.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주잖아요. 예. 뭐 이건 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그 마음의 자세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그 사람들의 태도와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그런 극심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예. 그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두 부류의 엘리사와 이 네 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여기 본문의 6절, 7절의 말씀을 나오고 있죠. 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하면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그 다음 7절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하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네 명의 이 문둥병자가 글로 자기들 있는 대로 걸어오고 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군대 소리같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와, 이스라엘 왕이 그 애굽 왕 그 옆에 다른 나라의 왕과 이렇게 동맹을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먹을 것이 태산같이 어저께 엘리사를 통해서 먹을 것이 넘치도록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 먹은 거예요. 먹고는 배가 이제 부르니까 와, 아니다. 이걸 왕에게 가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굶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러 가자.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온다. 그래서 가서 전했잖아요. 그러니 뭐 결국 그 말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수없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가지고 적군이 있다는 그곳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어찌 되었어요? 한 장관이, 왕의 장관이 너는 그 음식을 보지만은 먹지 못하리라 한대로 그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그 장관은 그냥 뭐 멍청하게 있었겠죠. 그 짓밟혀 죽었더라는 것이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7절과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같이 봐요. 본문 안 적어놨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으로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예. 그 다음 19절 20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네 명의 문둥병이가 걸어오는데 어찌 그게 그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오는 소리 그것을 놀래가지고 말이고 뭐고 뭐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인가 정탐꾼을 보내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이게 말도 그냥 그대로 있고 뭐 군비 장비들 그냥 그대로 있고 사람들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지금 험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요, 관계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런 일이 뭐 지금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뭐 그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현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앞이 캄캄하잖아요. 내가 뭐 예수를 믿고 뭐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 해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그보다도 환경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요. 한 이 4명의 문둥병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가? 뭐 과거에 뭐 참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만 사용하시는가? 이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이 문둥병자 같이 보잘것없는 이 나약한 사람에게도 그래도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던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이 증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증거예요. 사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게요. 최근에 있은 사건이죠. 우리가 병 중에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병 중에 여러 가지 병 가운데 갑자기 혈관에 병균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며칠 만에 죽든지 몇 시간 만에 죽든지, 그래 안 하면은 그게 나중에 치료가 되더라도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병을 앓게 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기도 요청을 오면서, 목사님, 오늘이 위급한 날입니다. 내일이 위급한 날입니다.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고, 지금 피는 계속해서 시커멓게 썩어져 가고 있고,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생겼답니다. 뇌에도 이상이 생겼답니다. 췌장에도 이상이 생겼답니다. 콩팥에도 이상이 생겼답니다. 그게 그만큼 이게 생명을 다투는 그런 병이었다는 걸 전 뭐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 이런 병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사실은 기도 요청이 왔어요. 벌써 시간이 꽤 되었고 날짜가 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또 어디 있느냐? 환자가 혈관 주사를 안 맞겠다는 거예요. 죽거든요, 내버려두면. 그 남편 목사의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죽는지 삭는지도 모르니까 뭐 이유를 모르겠죠. 그분이 과거에 암을 앓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싶어서 주사를 안 맞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주사를 안 맞을 거냐고 제 말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꼭 꽂았다는. 아무튼 그 중간 이야기는 딱 끝내고요. 결과를 어저께 통보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지금 돌아오고 콩팥에 지금 돌이 있는 거 그것만 빼내면 됩니다. 그 생명에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문제가 터질 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개입하시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 온 백성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왜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 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를 예수님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산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목숨 내어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꼭 나의 문제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기도 요청이 있다면 나도 그런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가신 증거를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환경에 부정적인 환경 아버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에게 아버지 절망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정적인 마음 갖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산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마음판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과 내 명예 문둥병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영향력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들의 삶의 통해서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기대하는 그 기대와 소망,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고 힘차게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생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면 우리 한번 감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환경은 바라보면 더 움츠릴 경우가 많이 그런 환경이 옵니다만은 절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우리 정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정성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 오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아버지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친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전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신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신속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가족들에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신속히 이 재난도 지나가고 하나님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도 이 길을 위하여 담대히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